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한 절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영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구원, 즉 성화의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건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신율법적인 구원론을 이 말씀에 적용하여서 적지 않은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예수 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을 여기에다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교리를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론에 대한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 결국 구원론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엉뚱한 안 좋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 예, 생활의 구원,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또는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잘 이해한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다고 그 다음 2장 13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그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서 신율법주의적인 구원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다시금 없어진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상실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은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다시 상실되고 이러한 엉뚱한 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신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율법적인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적인 구약적인 구원관이라고 하면은 신율법적인 구원관은 한번 처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죄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 곧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이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또 양산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자기가 건강하게 살 때에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살다가 삶의 우여곡절을 겪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의 구원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반드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구원관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관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그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한 반드시 인생이 살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업앤다운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그의 구원관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2장 12절에 있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구원론에 대한 흔들림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그런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work out your salvation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To work for your salvation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힘쓰라.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의 구원입니다. 생활 속의 구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설하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구원, 성화 구원, 즉 면류관 구원을 여러분이 힘써야만 합니다. 힘쓰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가 힘쓰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힘쓰라 이 말은 너희의 생활 구원, 건설 구원, 즉 너희의 성화를 너희가 이루어 가라 이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는 하시지만 그 기도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야 된다? 나 자신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한 것을 메시지 그 바이블이라고 여러분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유혹에 주의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도록 힘써서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유혹에 주의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도록 힘써서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본질입니다. 영의 구원이 아니고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생활 구원.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화 구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건설 구원. 예. 건축 구원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행함은 영어로 하면은 그게 work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어근은, 이 단어가 헬라어 그 그리스어 어근에서 나왔는데, 그 그리스어의 어근은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에너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성한 에너지를 주셨는데, 이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에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 에너지, 이 힘, 이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 이 신성한 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헛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제는 이 주신 능력, 이 에너지, 이 파워를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주어진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양지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는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전자의 한 기도와 후자의 한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서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후자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찬, 이렇게 귀한 이 디바인 파워를 우리 안에, 저의 안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태 위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노라면은,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내 곧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온갖 혼란 속에서 결국 구원론 자체가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후자의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기에게 주신 이 디바인 파워를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평소에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시온산, 그 보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4대 종교가 거기에서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반목,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 현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그 보좌는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이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둬놓고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설교의 제목이면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즉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워킹하고 있는 그 워킹 파워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해야만 해요. 인식하지 못하면은 결국 전자에 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늘 그런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껏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훌륭한 장로님, 그렇지 못한 분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도가 전자에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런 기도예요. 거의가 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만 계시는,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용서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지난주에도 1년 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늘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계속 손 들고 와요. 언제까지 손 들고 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여러분은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저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주님 부족하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늘에서 탭댄스를 주시니까 세상에 그 빌립보 감옥도 그냥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는데 천사들이 춤을 안 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은 감옥이 열리는데 그냥 바울과 실라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감옥에 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채워진 모든 그 쉐클까지도 다 풀려버리는 이런 역사. 그것이 어찌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 시대가,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는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구원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정리요? 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항상 좋은 선생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그냥 총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구원은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기본 구원.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과 영혼 구원이 전부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과는 같은 구원이지만은 천양지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그냥 기본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구원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설교가들은 구원이 이루었다가 취소됐다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칠판에서는 진짜 복잡하겠습니다. 계속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 천사들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 분필하고 지우개 서플라이 하는 사람 돈 좀 벌 겁니다. 수십억의 사람을 날마다 하루면 우리가 지웠다 올렸다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인하여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가들은요, 구원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길에서 다시 도태된다.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운다. 성경에 보면은 지운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절만 딱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전체인 양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구원관, 다시 말하면 확실하지 않은 흔들리는 이런 구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바로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세력도 아버지의 손에서, 즉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게 기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요, 인간에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상태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무슨 변화라고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 두 번째 상태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행악의 종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상태의 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두절됐어요.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굉장히 완전히 worst 컨디션에 우리를 몰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것이죠. 예,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마귀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구원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물론 예외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구원이 어떻게 쉽게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건 불경죄 중에 이런 불경죄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관에서 여러분 해방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개적으로, 의지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기본이지만은 이 기본 구원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 편에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안심하고 그냥 푹 주무셔도 됩니다. 왜 그냥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안심하세요. 예, 지진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밤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다 해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왜?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에 지금도 1초에 한 명씩 세계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은 3,600명 이상이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 3분의 2 이상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거룩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격차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예, 이 기본 구원은 또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라운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정죄가 있지 나머지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저주, 마귀의 정죄로부터 이 기본 구원은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의 멍에를 여러분 스스로 무겁게 지고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학의 그라운드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었을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이 본 바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네. 흔들림도 없습니다. 네. 예, 이 LAC가 다 흔들려서 태평양 바다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죄도 없습니다. 네. 그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탄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정죄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는 정죄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 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에서 여러분을 흠집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에서 그 스룹바벨 앞에서 이 사탄이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을 막 힐난하죠. 저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구약은 그럴는지 모릅니다. 구약은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만일에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하고 더럽다고 죄지었다고 실수했다고, 얘는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한다고 설사 그러한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니까 계속 또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재벌 3세가 자기 부모의 그 백을 믿고 계속 마약하고 또 마약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나머지 인생을 이러고 살잖아요. 예. 창살을 붙들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설사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첫 번째가 기본 구원이고 두 번째가 같이 하십니다. 성화 구원. 성화 구원. 예.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설 구원이라 또는 생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구원, 두 번째 성화 구원. 예. 성화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대부분 건설 구원, 건축 구원이라 하면 아니 뭐 목사님이 무슨 시빌 엔지니어 출신인가 왜 계속 컨스트럭션을 얘기하나?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네.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를 자신을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것이 결국 성화 구원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의 기본 구원은 한 번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은 뭐 구원을 받았다가 상실했다, 받았다 상실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 구원은요, 이건 우리의 일생의 작업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일생의 작업이니까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 성화 구원, 생활 구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게을리 하면은 이 성화 구원에서 도태됩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화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닮을 수 있어요. 네. 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그냥 능력도 안 주시고 너의 열심만으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이루어 가라 그러면은 이게 각자 모든 사람의 전부 다 천양지판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인종, 남녀노소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라고요? 불신앙의 문제. 얼마나 불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이제 천양지판으로 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늘과 땅처럼. 그래서 이 생활구원, 건설구원은요, 일평생 작업입니다. 예. 이것은 현실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정말로 다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그냥 쪼르륵 해가지고 빠꾸퇴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퐁당 떨어질까? 예. 그런 구원관을 뭐라고 했죠? 신율법주의 구원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구원에 실패했다고 해도 천국에는 갑니다. 왜?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에서 실패하면은, 즉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게을리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그 삶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편안할까, 이러한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같이 하십니다. 면류관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예, 면류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믿는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이 이 면류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여러분이 갖기 시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삶이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계속 후퇴하고 있느냐? 뜨뜻미지근하게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그냥 토학질해내고 싶다. 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어떤 사람들은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구원, 이 생활 구원은 상급 구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상급 구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설교를 제가 사실은 올 1월 달에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월 13일에 설교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다시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급 구원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할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레이지백하고 살아요. 자기 스스로를 열심을 안 내요. 왜 그럴까? 결국 상장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장. 자,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상장들 지금도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예, 저처럼 보관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성적이 계속 우수수수수수수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 맞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장이 지금 와서 보면은 뭐가 있던가요? 그 상장 가지고 IRS에 가면 뭐 텍스 디덕션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복권에 가면은 뭐 조금이라도 돈하고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해주던가요? 상장은 그냥 상장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상장은. 예. 그때 받을 때는 좀 우쭐하고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아무데도 자기 그 명예 말고는 쓸 것이 없어요. 아마 상급을 면류관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단견이지만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졌습니다. 저의 설교를 여러분이 반토막만 이해하면은 이 반토막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반토막만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간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나머지 이 상급 구원, 건설 구원, 이 성화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또 일부러 잊고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삶은 별로 신앙이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닐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 저는 누구를 뭐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도 보면은 과거에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나요? 결국 이 상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상급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그 질을 완전히 퀄리티를 결정해 줍니다. 천국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삶의 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 설교를 오늘 처음 듣지 않는 분이 아니고서는 분명히 이제 인식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천국의 삶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2등 국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 똑같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 종교이고 이건 그냥 인간이 지어낸 하나의 픽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옥에서도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행한 대로 면류관을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밝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구차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할렐루야. 아멘. 해의 그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 그 반딧불만도 못한 그 영광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밀처럼 사실은 비밀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슈퍼피셜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상급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할 것뿐인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려도 늘 부족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도 덥니다, 자기의 시간도 덥니다, 자기의 목숨도 덜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상급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관념이 부족해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상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짝 한 장이라고 치자고요. 예, 종이쪽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쪽 한 장이 여러분의 그 학창 시절에 지금 다 빛바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보면은 우수수수를 읽을 줄 모르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2세 3세들이 그거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쪽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저 메릴랜드 주에서 폐광산 그 조그만한 그 마을인데 거기에서 지금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누군가가 움직이면 그 사람은 복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를 안 나온대요. 지금 사람이 현재 지금 며칠 전 얘기입니다. 집 밖에를 안 나온대요. 오직 하면은 카메라 기자들이 각 집을 가는데도 문을 대부분 안 열어준대요. 그리고 외지에서 도움의 손길만 그 마을로 지금 쇄도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그 마을에서 나왔대요. 예. 그리고 그 마을에 복권 판집도 있고 그 마을에서 나온 것이 그 메릴랜드 주법에서는 그게 사람 이 실명은 거론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인대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이거 한 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십 채 중에서. 예. 이게 만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면류관이라는 게 그냥 효력이 없는, 별로 캐시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이 복권처럼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밸류어블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급 받는데 그래도 그냥 이런 태도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취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상급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활 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 에너지, 이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도 윤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면류관이 풍성한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삶의 비결은 잠언 20장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러할지라도는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안에 이 모략 또는 책략,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디파짓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길어 올리느냐? 누가? 명철한 사람. The man of understanding이에요. The man of understanding draws the mouth. 길어 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것이 나와서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나와서 뭔가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이고 보고 듣고 해서 그 앞길을 헤쳐갈 수 있는 이 모략, 지혜, 책략이 다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 승리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오지 말라고 문 닫아도 그냥 문 열어달라고 아마 문정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만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믿기는 믿는데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먼 훗날의 일이에요. 이웃나라 먼 나라의 얘기예요. 그건 죽어봐야, 죽은 후에야 그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이 슈퍼바이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텐션, 우리의 그 감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바로 모략이에요. 바로 책략입니다. 그런데 the man of understanding draws them out. 이것을 길어 올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략, 책략, 이 지혜는 마치 깊은 물과 같은, 깊은 샘과 같아서 그것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레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길어내도록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성화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만 하도록 주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도 다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다 디파짓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장시킵니다. 그냥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혀 사업하는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전혀 사업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그냥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계사항에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한계사항을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죠. 그때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주신 이 기가 막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 하나님의 성령의 그 7가지의 그 사역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HM 집회를 하면 올라와야 되겠어요? 안 올라와야 되겠어요? 예. 제가 아는 어느 똑똑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뭐 완전히 얘기해보면 그 해박한 지식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상장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군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까지 열심히 잘 믿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미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즉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자기 자신을 자주 우리가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아니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인터넷 예배를, 아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셔도 오케이. 하나님의 구원은 뭐 그것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정도로 싸구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모일 때에, 혼자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에 내주는 있지만은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 중요해. 왜? 혼자로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만들고 가셨어요. 유일하게 원 오거니제이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만 중요시해도 안 되고 교회만 중요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를 만드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기믹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략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워킹 파워가 작동을 해야 돼요. 예, 그 작동은 여러분이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 신학이 교리가 튼튼해야 돼요. 성경적인 신학이어야 돼요. 신율법주의적인 그런 신학으로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 보면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점점 소멸됩니다. 왜? 그라운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쉐이키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firm 그라운드가 아니라 쉐이키 그라운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도록. 이 열심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만 합니다. 열심,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열심히 사십시다.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이 길어 올려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 구원,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이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